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2주 동안 좀 쉬었다가 우리 순전한 기독교 이어서 하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예배가 불편한 것도 많은데 휴가 때 들여보니까 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의 찬양을 이렇게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하고 박수 치면서 하고 외치면서 하고 일어나서 하고 엎드려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다 해봤는데 좀 미국 쪽에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우니까 거기서 제가 해봤는데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걸어 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춤추는 건 안 되고요. 춤추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춤은 안 되고 걷는 거는 근데 제가 이제 휴가 때 좀 앞부분은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이제 뒷부분은 허리가 아파서 서서 걸어 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걸어 다니면서 찬양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사람을 너무 의식하니까 안 됐던 거구나. 근데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걸으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영적인 반응이지만 우리의 몸이 어떤 취하고 싶은 어떤 게 있어요. 무릎을 꿇고 싶다거나 일어나고 싶다거나 아니면 물론 앉고 싶기도 하죠. 또 소리를 높이고 싶다든가 조용하게 하고 싶다든가 사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뭐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우리의 영적으로도 자유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손을 들고 싶은데 막 손을 꼭 붙잡고 어디 감히 손을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뭔가 이제 마음도 좀 억눌리는 게 있는데 손을 들고 싶을 때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은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옆에 앉아 있거나 카페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좀 이상하겠죠. 막 갑자기 일어서고 막 그러면은 이상할 텐데 그래도 더 그게 아마 서양 사람들은 좀 사람들 눈치를 안 봐서 춤도 추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찬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제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좀 이제 어색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니까 아무도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혹시 예배당에서 한 분도 엎드려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 경배할 마음을 주실 때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 또 임재가 또 달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또 드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도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순전하게 듣기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 다시 조금 이성적인 부분을 조금 오늘은 다루려고 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우리 복습을 간단히 하면 교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악과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에요. 모든 죄의 본질은 교만한 거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죄들은 뭐냐 하면 이 교만이 열매를 맺으면은 그런 죄의 온갖 형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만이 가장 궁극적인 핵심적인 악이라고 하고 이 악에 비하면 다른 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만에 빠지기 쉬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좀 더 이제 거룩하게 선하게 살면서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느낄 때 특히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고 악마를 따르고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혹시나 내가 저 안 믿는 사람보다 저 누구보다도 더 낫지라고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악마가 나를 유혹해서 악마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낮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여기는 거 그게 겸손인 것이에요. 객관적인 사실하고는 상관없어요. 아까도 찬양할 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로 보배로워서 행동을 하고 존귀하게 막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 진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게 존귀하게 보는 그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할 수 있지만 못한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길 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체크하면은 좋겠고, 사탄은 이 교만이라는 정권을 우리 마음에 세울 수만 있으면 그래 순결하고 용감하고 절제하고 헌신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얼마든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 기분과 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을 막 버릴 유혹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믿음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고차원적인 믿음을 나누면서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악한 인간들은 자기가 악한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선을 행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해 본 사람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거의 지켰는데 그렇게까지 지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덕목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고자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되는 게 아니고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 뭐가 열어져요?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에야 이 고차원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대두가 되고 들어오게 되고 이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파산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넘어가라고,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다음에 언젠가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근데 자기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가 참 어려워요. 자신의 파산을 발견하면 이전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데 전에는 막 안달내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라면 이제는 안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신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신학자가 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이제 나는 평신도니까 뭐 신학은 관심이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꼭 신학이 아니더라도 뭔가 설교 내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나는 저런 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은 그래서 지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지도가 무슨 뜻이냐면 지도는 생동감이 없어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생동감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제 태평양에 딱 가가지고 이제 바다를 이렇게 쫙 보세요. 그럼 바다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잖아요.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을 경험하는 것이 생동감이 있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은 덜 실제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론 같잖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근데 지도가 색칠한 종이의 조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지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수천 명이 실제로 태평양을 다녀본 그 사실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라는 그냥 지식적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는 바다를 실제로 본 사람들의 수많은 경험이 생생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는 또 뭐냐면 서로 다른 경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약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가고자 할 때는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변을 거닐기만 한다라면 지도 볼 필요 없어요. 누가 해변가 해수욕장 갔는데 지도 보면서 해수욕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해변가를 거닐려면은 지도보다는 바다를 보고 즐기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바다를 내가 건너고 싶어요.
그러면은 해변을 거니는 것보다는 지도를 봐야 돼요. 아무리 바다를 실제로 봐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어요.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아무리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 바다를 보고 살았어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어요. 지도가 없이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온갖 경험을 다 했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태평양을 건너듯이 하나님을 아는 그 여행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온갖 경험을 했어도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먼 곳까지 알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신학이라는 지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태평양을 나서보고 거기서 파선하여 죽기도 하고 건너기도 한 수많은 것들이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큰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신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신학 자체를 너무 신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지도일 뿐이에요. 한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던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토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세기 동안의 경험에 비하면 내가 경험한 그 엄청난 흥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조각도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경험한 감정을 가졌어도 역사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 비하면 내 것은 아주 초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가보지 않고 지도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어디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만 본다고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지도 없이 바다를 나간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우리는 깊은 바다를 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바다는 가보지 않고 여기서 지도책만 들춰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하지 않으면서 신학책을 아무리 뚫어져라 본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적절한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의 초점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목사지만 신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심지어 콜링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지 하면서도 제일 집에서 가까운 신학교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무 그 신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지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을 해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오면은 신학이 중요해요. 근데 신학에 관심이 없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 관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근데 신학이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세기 동안 검증된 그 신학을 무시하면 잘못된 개념을 너무 많이 갖고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것인 양 내보이는 개념들의 상당수는 진짜 신학자들이 수세기 전에 이미 검토하고 폐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이슈가 뜨고 이단이 새로 등장하는데 사실 그거는 역사를 보면은 오래전에 다 나타났다가 검증해서 다 폐기된 것들인데 사람들이 또 거기에 현혹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이단도 뭐 초대교회까지 가지 않고 우리나라 이단은 계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조금만 바꿔가지고 아시죠? 예, 그 족보가 있거든요. 이단의 족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니까 사실은 조금만 알면은 이건 요거만 살짝 변형돼서 나온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아는데 사람들은 그게 모르니까 처음인 것처럼 막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진짜 기독교 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신학, 진짜 기독교 서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기독교 서적을 읽어보면 대중적 기독교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즉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도 이런 대중적 서적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중적 서적을 봐도 돼요. 그러나 대중적 기독교 서적과 진짜 기독교 서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독교 서적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기독교 서적은 이 내용을 다뤄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루는 것이지 복음이 아닌 다른 내용들은 사실 진짜 기독교 서적에는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 서적, 책, 설교,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복음의 가장 기초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다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다 아는 얘기 같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저 너머의 세상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려워요. 기독교의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독교는 내용 자체가 기독교가 저 너머의 세상, 이 세상 너머의 세상, 만물 위의 얘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물 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은 저 너머에서 있는 얘기인 거예요. 너머의 세상의 이야기. 그러니까 기독교는 저 너머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한다고 스스로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는 말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치 현대 물리학 들어보셨어요?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보면 그냥 어렵습니다. 양자역학하는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이 쉽다고 말이 안 그래요. 양자역학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은 그 입자의 세계는 것이 미시세계죠. 그러니까 그냥 미시세계 얘기는 그냥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얘기를 사실은 알아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고 이 단순한 얘기를 진짜 기독교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 오히려 대중적인 기독교는 너머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만물 안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쉽죠. 우리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초월적인 것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왔는가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이 사실은 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좀 얘기하려고 약간의 신학의 위치를 좀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지 않았고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낳는 것은 우리와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낳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에 속하죠. 사람은 사람의 아기를 낳고 새는 새 새끼로 부활될 알을 낳아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와 다른 종류예요. 예를 들면 새는 둥지를 만들고 사람은 TV를 만들잖아요. 사람하고 TV는 종류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다른 종류고 낳는 것은 같은 종류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죠. 하나님이 낳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낳는 것은 같은 종류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듯이 만들지 않듯이 낳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사람은 다른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TV를 만들었기 때문에 TV는 자연적으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은 다른 종류인데 이 전혀 다른 종류인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생물학적 생명과 다른 생명이고 더 높은 생명이죠. 두 생명이 다릅니다. 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이 다르잖아요. 광대하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 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꾸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의 생명처럼 조금 다른 생명, 또 영생 그러니까 생명은 같은 생명인데 영원토록 사는 생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영혼도 중요하지만 생명 자체가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 C.S. 루이스는 이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너무 오해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단어를 나는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바이오스, 즉 생물학적 종류의 생명이에요. 바이오스. 그러니까 바이오스는 뭐냐 하면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생명. 설명을 잘했죠. 이 생명은 놀라운 생명이긴 하지만 참 약해요. 그래서 늘 공급과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게 유지가 돼요. 물과 공기와 음식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빨리 쇠퇴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조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자연 세계 전체를 존재하게 만들어낸 생명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에서 조회를 닮았다는 것은 사실인데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조각상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조각상은 만든 것이고 사람은 낳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마치 조각상과 같았는데 사람이 된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인간의 영혼은 이 생을 거친 후에 여러 생을 거친 후 하나님께 흡수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양적인 사상이 그런 게 많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흡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뭐 여러 생을 살든 어쨌든 흡수돼 버리면 우리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아니 사실은 더 진짜 자기다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흡수되면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지도를 잘못 본 거예요.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으면 태평양을 건너기 어렵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모호해지거나 잘못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성부 성자 아닌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알려는 것이고,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뭐 삼위일체에 대한 복잡한 이론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느냐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당연히 지도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삼위일체는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고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희미한 개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나 이 희미한 개념만 가져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우리가 1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직선이라고 하잖아요. 2차원을 도형이라고 하고 3차원을 고체 아니면 육면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서 단순한 곳에서 점점 3차원으로 갈수록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차원이 복잡해질 때 단순한 차원을 버리지 않죠. 자, 선이 있는데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갈 때 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선이 여전히 있는데 도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육면체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선도 있고 도형도 살아있죠. 그러면서 입체가 된 것이에요. 저게 3차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고 있고 3차원은 1차원과 2차원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포함은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죠. 2차원은 1차원이 아니고 3차원은 2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단순한 차원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3차원이 되면 1, 2차원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단순한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결합시킬 수 있어요. 근데 1차원에서는 2차원을 상상할 수가 없죠. 이 차원에서는 면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바이오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회를 결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생명과 땅의 생명이 이렇게 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생명을 가졌다가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 바이오스의 땅의 생명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더 높은 차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사는 존재인데 더 높은 차원은 뭐겠어요? 당연히 조예죠.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은 땅에 속한 삶을 포함하고 결합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독적인 설명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데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한 인격은 한 존재이고 두 인격은 두 개예요. 별개로 존재해요. 두 인격은 두 개지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는 한 정삼각형은 한 도형이고 이 차원에서는 이 사각형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도형이 두 개예요. 이 사각형이 6개 있으면 이 차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사각형이 6개 있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는. 근데 3차원에서는 도형이 6개가 하나의 육면체가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신적인 차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적인 차원에도 인격체가 있는데 신적인 차원의 인격체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을 여기 도형 2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신적인 차원은 3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세 인격인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가 하늘의 관점에서는 정육면체라는 하나가 보이죠. 근데 정육면체를 만약에 땅의 관점 2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도형 6개가 있는 거예요. 2차원에서는 여전히. 근데 3차원에서는 아니야, 하나의 정육면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땅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자꾸 도형의 입장에서 2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앞에 있고 나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늘의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통합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통합된 인격체 초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원만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2차원만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정육면체를 제대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희미하게 2차원도 3차원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 되는 관계가 아니라 신적인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2차원이 3차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일종의 희미한 이해는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이해를 가지면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초인격적인 존재에 대해 신적인 인격체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선은 아니지만 보세요. 우리가 이 면이라고 보면은 이 한 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면은 6개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예, 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개의 면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신적인 차원의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과 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부, 성자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가 되지만 또 우리도 그 안에 한 면으로 한 선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일은 놀랍게도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고 원한다면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인 우리가 육면체인 하나님에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게 2차원적이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죠. 근데 대상인데 동시에 내가 기도하도록 밀어주고 있는, 기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는 대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도록 돕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가 어마어마할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삼위 하나님은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고 결합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하늘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도록 도울 수는 없지 내 옆에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하고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이시고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그게 초인격체, 초월적인 연합의 결합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도 대충 그렇게 믿었지만 그게 너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면 실제로 하나님은 내 대상이니까 대상이기만 하고 내 힘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시고, 아니 찬양할 수 있도록 여기 오게 하시고, 그분이 내 호흡을 주셔서 내 성대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저 3차원의 차원을 알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안정감이 들죠. 주님이 기도를 도우시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기도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이 기도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좀 더 높은 종류의 생명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들어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 이끌려 가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또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차원, 3차원이 2차원을 없애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개념이 또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도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그게 마치 하나님 그 신적인 존재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없어진다라고.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민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내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그게 왜 그래요? 또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뭐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고 대상 받아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는 기도를 뭐 할 필요 없네?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나로 있기 때문에, 나는 도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 관계를 이해하라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함께하고 있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신학은 경험과학이라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하는 건데,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략 알고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다시 사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분이 승천한 다음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승천하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걸 다 살펴본 다음에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정의에 도달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권세를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지 경험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마시니까 마신 느낌을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접근할 때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적인 삼위일체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했는데 우리는 자꾸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얘기, 지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굉장히 좀 잘못됐잖아요. 처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경험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선배들이 고백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아는 것이죠. 우리도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만이 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알았냐 하면 한 개인이 안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똑같이 계시하지만 깨끗한 거울은 더 깨끗하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자신을 있는 모습으로 계시하는데, 이 참다운 사람이란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공동체가 된 그 교회 안에 몸된 지체들만이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참 사람의 모습. 그래서 교회를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정말 적합한 도구는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시험을 하면은 장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 좋은 장비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문학을 알고 싶은데 좋은 만원경이 없으면 어떻게 별을 연구하겠어요? 없이도 물론 고대시대 때도 연구했지만 지금 천문학은 좋은 만원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좋은 교회, 서로 생명을 나누고 서로 돕는, 서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그 공동체는 좋은 만원경처럼 천문학을 알게 하는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흩어버려요. 교회가 사람만 모이게 하지 서로 생명을 나누고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방해하고 싶으면 천문학자에게 그 만원경을 갖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지식은 있어도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의 대체물이라고 이렇게 뭐 C.S. 루이스나 지금이나 계속 기발하고 단순한 종교를 제멋대로 들고 나오는 것은 헛일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똑똑할 수 있지만 쌍안경 하나로 천체를 연구하려는 것과 같다. 신학 없이 자기 혼자 뭔가 독창적으로 이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개념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믿는 길이라고, 이건 새로운 방식이라고, 이건 나만 아는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만원경, 낡은 만원경 하나로 천문학을 하겠다는 시도와 똑같아요. 기독교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을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기독교를 만들었다면 기독교는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니까 어떤 거는 이 경험은 했는데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 신학이어야 되지, 인간이 만들어낸 그거는 인간이 만든 종교일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단순하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저 너머의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이 대부분 갖고 나오는 걸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쏙쏙 가르쳐줘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쪽지게처럼 비유풀이를 해준다고 너무 단순하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이 만들면 그래요. 사람이 만들면 짜집기를 쫙 해가지고 쫙 이거예요. 자, 이걸 믿어요. 그 사람들 거기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인간이 만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갖고 이해시키고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알지만 너무 자꾸 단순한 거, 쉬운 거, 이렇게 그런 것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해변가 걷는 거 쉽잖아요. 근데 지도 보고 이거 보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때로는 막막할 수도 있지만 지도가 필요한 것을 좀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신학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다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면 좋겠고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는 아주 집약돼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시면 이전에 했던 기독교 강요가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만든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경험한 그동안의 신학과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 강요나 이런 순전한 기독교를 어렵다는 개념, 이 순전한 기독교도 C.S. 루이스가 자기가 창안한 게 아니에요. 처음 서문에 밝혔듯이 그는 2000년 동안 내려온 가장 주류의 교단 교파를 떠나서 가장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성경적인 신학으로 공통된 핵심적인 것을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아주 핵심적인 서머리 중에 서머리만 모았는데 그것도 모르면은 너무 기초지고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하는데 어떻게 수학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겠어요. 우리가 미적분은 몰라도 살 수 있지만 더하기 빼기는 알아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 정도의 내용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 정도 내용은 알고, 또 삼위일체도 뭐 어려운 개념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신앙생활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경험한 하나님의 고백,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신학적인 정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머의 얘기이기 때문에 또 아주 단순하진 않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만물 위의 얘기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것 같지만 또 모르기도 하고, 또 모르지만 우리가 또 영으로는 알 수 있는, 성령님으로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단들의 그 단순하고 명확한 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절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 이단들의 이런 순전한 기독,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다뤄요.
정말 이상한 것만 다룹니다. 네, 그냥 이 순전한 기독교 정도만의 뼈대를 갖고 있어도 금방 이단들이 이 얘기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선지자에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딱 봐도 다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천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인간의 욕심, 우리의 욕심에 딱 구미에 맞춘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학적인 간단한 정리들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요. 네, 예수